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천천히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지 않는 또 혹은 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가 하늘의 극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극렬한 반대자였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불을 받아서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 증거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일하고 은혜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은혜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은혜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얘기에 휘둘리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흔들리느냐,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면서 하나님 버리느냐, 은혜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매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이 세상적인 의미하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의미로서, 사전적인 의미의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누구에게인가 값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혜택을 받는, 자비를 받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불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체험,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말 못하던 사람이 버벅거리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말 유창하게 잘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카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웃으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만나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오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막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왜 저런 찬양을 하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주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이 은혜를 줘야만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이 불의가 있느냐, 잘못 판단한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판단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차원의 선물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못난 사람이고 저런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 무능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가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아놨다면은 똑같은 자녀지만은 기도받은 자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신학교 때 보니까 저는 2대 신앙인인데 한 4대 또 순교자의 집안의 자녀들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게 되는 정말 감동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나에게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공짜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까지 바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최고의 값비싼 고귀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시는 거, 생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는 거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돕는 사람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뒤에서 하셨는지 모릅니다. 백조가 이렇게 호수 위에서 보게 되면 고고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기까지는 그 발밑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예수의 핍박자였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일꾼 되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나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30살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교회 무덤이라고 하는 서울 송파구에서 굉장한 승승장구하면서 성과를 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니까 그 동리들 중에서 막 앞서가면서 막 교계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잘난 게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좀 설교를 좀 남들보다 잘한 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한 연단을 하셨는지 지금은 그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싹 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연단이 따라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품게 되면 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혼이 구원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이것은
결단코 티끌만큼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 건강한 것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겸손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겸손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만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독생자를 희생하셨어도 그 은혜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 이 마음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어다오, 믿음으로 나를 환영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계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면 성령이 임하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이상하게 광신도가 되고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은 노 땡큐,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체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 커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니까 물 한 잔 마시면서, 이 그릇은요, 아무리 용을 써보고 여기다가 아무리 많은 물을 넣어봐야 요만큼밖에, 몇 리터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만큼밖에 찰 수 없어요. 이거보다 10배 커야지 10배의 그런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는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병든 사람 치료한 거 안 믿습니다. 고침 받을 향하여 잠잠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게 잠잠해진 거, 그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건 자유지요. 그런데 믿음을 제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제한적인 겁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통째로 전부 다 믿을 때 계속해서 큰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다른데, 세상에서의 이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딴 사람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그러한 겸양의 태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겸양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러한 존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양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겸손이에요. 내 안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거는 교만이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완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 이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내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이거는 겸손과 교만을 가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영어로 humility입니다. 그래서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humus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humus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흙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잘했죠? 하나님 저에게 축복 안 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지없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엎드릴 때, 엎드리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의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는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티끌 같은 존재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계속 유지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약할 때 충만한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다 주시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한두 개점은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는 나만 약한 줄 알았더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육체의 약점이 있었어요. 예리하게 찌르는 듯한 아주 아픔과 고통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너의 약함 때문에 네가 강해지는 것이고 너의 약함 때문에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 왕초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집에 센서가 달려있는 것 같이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센서가 그냥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울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교만한 마음이, 내가 그래도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건드리면 티끌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계속 찔러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데 자기는 통로일 뿐이지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함을 통제하는 센서가 달려있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불치병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 불치병이 사도 바울의 센서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종아리 근육이 한 4, 5cm 찢어져서 정말 그 일주일 동안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종아리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좀 침과 뜸으로 좀 다스려서 좀 나아졌는데요, 이 고통이 만약 영원히 간다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 사시는 분들의 그 심정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통증으로 막 잠을 못 자고 막 헤매는 그런 고통이 몰려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 그 다리통을 붙잡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엎드리는 게 그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인생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자시니까 우리를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수록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수록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한 번씩 꺾여 보아야 겸손해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벽에 만나게 될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엎드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심령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영적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3번 받은 다음에 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장치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잖아요. 삶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혼이 팍 열리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아픔들이 나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고 눈물이었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고는 나를 구원하실 수 없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픔, 결단, 선택, 고통,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런 인생의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있던 모든 열등감과 좌절과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 나타나느냐? 약한 자에게.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쓰시다니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니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면은 그것이 열등의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삶의 눌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하는 은혜의 밧줄이다, 이게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것이구나. 고통마저도, 아픔마저도, 육체 가시마저도 하나님이 사랑의 센서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신 그 약한 약점들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약한 그 부분을 주신 주의 뜻을 깨닫게 될 때 한없는 주의 은혜에 그 감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은 다 감추는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깊어질수록 이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다니,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 티끌 같은 사람을 살리시다니,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 같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여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셨으며 아파하셨는지 주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를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그렇게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약점들과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